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말씀까지 오늘 전체 본문인데, 제가 봉독은 5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네, 여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약 8년 전에 작고하신 고 허순길 박사님의 장례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는데요. 부산의 한 의료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부의금 함도 없었고 조화도 없었고 영정 사진이나 명패도 없었고 또 별도의 장례 예배도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오직 유족들과 조문객의 위로와 문안으로 모든 상례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참 간소한 장례식이었지만 여기에는 개혁 신학자로서 고인이 평생 붙들었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이기에 복잡한 여러 의식은 불필요하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역시 장례는 시신을 정중히 안장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지, 죽은 자를 위한 과도한 의식들, 즉 묵상 기도라던가 찬송이라던가 그 앞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미신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기에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장례는 세상의 장례와는 달리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장차 있을 부활의 소망을 두며 남은 유족을 위로하는 데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 묘사된 야곱의 장례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4절에 걸쳐서 야곱의 장례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고 성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야곱의 장례를 이토록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단순히 위대했던 한 족장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이 기록을 처음 접했을, 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며 읽어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왜 애굽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고된 광야길을 거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만 하는지를 오늘 야곱의 장례 이야기를 통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이들의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우쳐 주었다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이 창세기 50장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 특히 야곱이 죽고 나서 치러지고 있는 이 장례를 통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장래에 대한 이 긴 묘사는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50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막 장례식을 엄청 간소하게 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어떤 그 신학의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다, 막 이런 말만 듣다 보면 참 개혁신학 야박하다, 혹은 기독교가 너무 무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해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게 해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막 신나서 출발했다라고도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별이 슬프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도 아버지가 애굽으로 온 뒤에 17년의 기간을 함께 보냈겠지만 아버지와의 이별을 무척이나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편에서 보자면 그렇게 아끼던 요셉이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중에 죽게 되었으니 아주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어서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요셉은 아버지와의 이별로 슬퍼하긴 했으나 그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습니다. 곧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게 신자가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균형감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도 슬프지만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행하는. 여기서 아버지의 시신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의원에게 명하여 향으로 처리했다라고 하죠. 이 향으로 처리했다라는 말은 당시 기술로 방부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이제 장기들을 다 꺼내고 거기를 이제 향 처리했다는 것이죠. 즉 미라화했다는 것입니다. 미라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의원이라는 사람의 단어를 보면 붕대 감는 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즉 미라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에게 바로 명해서 야곱을 향 처리, 방부 처리, 미라화 시켰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보통 미라 작업에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걸렸고 이후에 30일을 더해서 애굽 사람들은 무려 총 70일 동안이나 야곱을 위해 공식적으로 애곡하며 슬퍼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당시에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72일. 그와 비교해도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이죠. 한낱 외국인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죽음을 왕의 죽음처럼 슬퍼하며 예우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애굽에서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다른 나라지만, 비록 타국이지만 이렇게 미라와 작업까지 말끔히 마쳤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 피라미드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도 됩니다. 물론 이때를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도 고대 유물이었던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유적지인 거예요, 피라미드가. 이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무덤 형태가 좀 간소화되고 달라졌을 텐데, 그럼에도 당시 이 정도 대접이라면 요셉은 이 야곱의 시신을 충분히 목 좋은 곳에, 멋진 곳에 시신을 안치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싶은 거죠. 그러나 이어지는 요셉의 행동에는 아주 단호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곡하는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에게 청했다고 하는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 내용이 있죠.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어쩌면 이 땅, 여기 애굽 땅에서 더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뒤로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 그 묘실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고자 하는 요셉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올라가다라는 단어예요.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어서 보면 이 단어가 6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계속 한 번씩 계속 등장해요. 이 단어는요. 이후에 있을 출애굽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출애굽을 암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홍해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을 때에 이럴 때에도 이제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역사상 이만큼 성대하고 장엄한 행렬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에도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죠. 아니 뭐 기독교의 장례는 단촐한 거라면서요, 그죠? 뭐 없는 거라면서요, 그죠? 애굽의 모든 신하들,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 형제들, 아버지의 집 사람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9절에도 보시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애굽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총동원되는 것도 모자라서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까지 이 대열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심히 큰 때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바로 그 애굽의 왕과 온 백성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존경과 예우를 받으며 장례를 치렀었다고? 이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나 높이셨었구나. 그리고 그때 이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아마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례 행렬의 방향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의 그 엄청난 영광과 건세를 뒤로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즉 이 야곱의 장례 행렬 자체가 바로 자신들이 장차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출애굽의 전조인 것이죠. 이런 행렬이 이미 있었음을 이들은 알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경우에는 이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었지만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은 어때요? 이 시신을 정중하게 호위하고자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하고자 병거와 기병이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계 최강의 군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자기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 장례 행렬이 이제 어디에 다다릅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아닷 타장마당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애굽 사람들은 7일, 일주일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야곱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70일로도 모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7일 동안 애통하는데 11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까? 중간쯤에 보시면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라고 하죠.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기시감이 있는 장면이에요. 뭔가 예전에 봤던 장면 같은데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맞이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큰 애곡이 애굽 땅 전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마지막 장면,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 그 장면까지도 어때요? 이미 400년 전에 조상 야곱의 장례를 슬퍼하며 우는 자들의 모습으로 거꾸로 예표되었다. 이걸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나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애굽이라는 세상은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반면에 광야라는 현실은 또 너무 척박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정 가운데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조상들은 저렇게나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에 살았으면서도 항상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았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장례 행렬이 결국 막벨라 굴에 이르르게 되고 그 묘실에 안치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다만 이 땅이 아직 살만하니까, 혹은 경제가 어렵고 뭐 하다고 해도 그래도 이 땅에 여전히 즐길 거리들이 많으니까 이 땅에 영원히 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자 하루하루를 쌓아가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디를 향해 걸어갔고 결국 어디를 영원한 안식처 삼아 잠에 들게 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그야말로 성대하게 또 영광스럽게 마무리됩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굴에 안장되고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조문객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이들을 덮쳐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1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라는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지자 형제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죄악,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기억이 이들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하죠.
마치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었던 것처럼 혹시 요셉도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 속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를 터뜨리지는 않을까? 형제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애굽의 고기 감약 곁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보다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어려움에 얽매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이나 실패의 기억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과거가 나았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처럼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직접 나아가서 말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본문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게 거짓말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까지 팔아서 심지어 잊지도 않았을 그 유언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용서를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직접 요셉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리며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들의 행동은 과거 요셉이 꿈꿨던 그 꿈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과 비굴함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흘렸을지 또 뒤로 가서 혼자 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17절 끝에 보니까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죠. 아마도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또 여전히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형들을 보면서 복합적인 심정으로 슬퍼하며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요셉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비굴한 간청이나 거짓된 말에 넘어지지 않고 형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들의 죄를 다시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말고 내가 심판하고 말고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당신들을 판단하고 벌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향한 형제들의 두려움을 단번에 신앙 고백으로 끊어내고 모든 주권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서 재해석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한 의도와 행동 자체는 분명히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도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요셉 이야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단순히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요셉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바로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형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참아왔지. 할 일 다 했지. 이제는 형들이랑 차라리 거리 두고 그냥 적당히 이스라엘 민족들 살아가게 하고 나도 좀 편하게 여생을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형님들 다 책임질게요. 내가 형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모두 책임질게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요셉? 이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거 하라고 먼저 이 땅으로 보내신 걸 요셉은 알거든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며 못난 말하고 자신을 또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형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울었으니까. 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교회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배웁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배웁니다. 요셉에게 과거의 상처, 이 트라우마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에 매몰되어 있다가는, 그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가는 정작 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고 돌볼 사람이 없어요. 형들에게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따져 묻다가는 야곱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다거나 혹은 이들에게 돌봄이나 다스림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거나 사고가 터진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단디 잡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 괜찮다.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죠.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리라.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도 여러 일들에 시달리다 보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아른거린다던가 혹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지금도 있다던가 하다 보면 그거에 얽매여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미워하는 데에 시기하고 그것을 또 방어해내는 데에 빠져서 몰두하다가 내 하루가 가버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결국 다 지나갈 정거장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정착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향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져서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혹은 어떤 이가 주는
상처 주는 그 말에 얽매여서 소중한 우리의 하루를 그냥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괴로운 상황일 때는 그걸 툭 털어버리고 가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며 참된 회개를 결국 받아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화해도 용서도 그렇죠? 사랑도 희생도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그 선에서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들, 그 소명에 집중하며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르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기르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 단어들이 나오죠. 기르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자신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선조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죠. 어쩜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지. 몇 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많이 잡아봤자 2년이면 마칠 수 있었는데 결국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되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서 뒤를 돌아봐서.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형들에게도 요셉이 무엇을 약속한다고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요셉 개인의 약속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광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기르셨던 거예요. 하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즉 이렇게 못난 모습의 요셉의 형들과도 같은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민족이 출애굽하기까지, 그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당도할 때까지 기르시며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헛발질을 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끝까지 남은 자 된 주님의 교회들은 그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기르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못남과 싸우며 힘들어하고 또 광야의 삶이 힘겹고 버거워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110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형제들에게 남기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사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 위에 요셉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매우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당부를 남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죽어도 당신들 돌보실 거야. 그러니 당신들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강력하게 이들에게 맹세하기를 요청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깨트리면 안 되는 언약으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자신의 유해를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에 보시면 향처리, 이제 미라 처리는 하고 나서 입관은 했지만 그걸 장사, 이제 무덤에 완전히 안치하지는 말고 잠시 보관해 놨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날에 나 또한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옮겨달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요셉의 요청은 좀 과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히나 기독교는 시신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할 필요까지 있나 싶죠. 뼈를, 그렇죠? 메고 가라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의도는 자신의 해골, 자신의 남겨진 유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표로 남아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표로. 즉 애굽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가나안 땅에 혹여나 가기 싫어질 때라도 이 요셉의 유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광야의 여정이 너무 고돼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질 때가 오더라도 어깨에 요셉의 해골을 메었으니 이것 때문에라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완수하기를. 즉 자신의 해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지난하더라도 한 걸음씩 그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맹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셉의 이 바람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안장했다라는 말씀으로 결국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과 똑같죠. 그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근데 수많은 업적들을 다 뒤로 하고 성경은 그의 믿음을 요약하며 기억하기를 바로 이 뼈에 대한 명령,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명령을 가장 그의 빛나는 신앙 고백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야곱의 장래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죽음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애국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죄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곳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도 하고 교회도 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죠.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나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외치는 이 요셉의 유언처럼 신자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요셉의 해골, 요셉의 뼈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자고 응원하고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우리의 해골을 메고 함께 올라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오늘 이 요셉의 유언처럼 영원한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순례자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요셉처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표가 되어주며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헛된 것에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아픔과 오늘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원망 대신 용서로, 주저앉음 대신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함께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